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오시고 최소한 5분 정도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57회에서 160회분입니다. 10월 암송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쁘는 감사하네 평안을 안무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하신 받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안무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안무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안무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안무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안무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고집대로 살아왔으나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신영통 유저스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항상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자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의리 미더스 교회로 옮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이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또 성도들의 가정들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고 어려움 없이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재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600쌍 정도가 결혼하고 300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율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격 차이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 즉 관계와 소통의 문제로 이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혼율은요, 과거보다 요 근래에 들어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결혼 생활의 정의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과거에는 결혼 생활이 일 중심, 역할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남자는 가장 역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같이 그 역할만 잘하면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자들 역시 주부 역할,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이라는 일만 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조금 부족해도 그냥 참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결혼 생활이 일 중심, 역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과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가? 라는 답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남자는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가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요즘은 직장에서도 업무 능력보다 상하나 수평 관계에서 소통을 잘하는 직원이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소통을 잘해야 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만 합니다. 교회 일꾼에도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와 같이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와 같이 관계 중심의 일꾼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일과 성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을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일하지 않고 비판과 불평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의 초기의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 도중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이런 의견 차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또 바나바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심히 다투어서 또 피차 갈라서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바울은 베드로와 의견 차이를 드러내면서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관계보다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본래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저런 심부름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길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임의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빌레몬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동안 오네시모에게 가졌던 모든 미운 감정들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평하게 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과 화평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강구합시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법으로 볼 때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망친 노예는 잡히게 되면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심하게는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용서해 줄 때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요. 오네시모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또 신앙적으로는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빌레몬 앞에서는요, 마치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믿음 안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빌레몬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또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당시 위대한 사도로서 영적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나에게 오네시모가 필요하니까 좀 용서해주고 풀어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또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만나서 혼란스러운 빌레몬의 마음에 이 사랑이 듬뿍 담긴 바울의 말은 빌레몬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연장자로서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마음속으로 이 어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인격을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방법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문제 해결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바울과 같이 연장자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것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연륜이 더이신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서 더욱더 간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인간적 갈등과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오래 참고 덮어주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십시오. 13절 14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은 오네시모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기 전부터 훨씬 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서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기는 하였지만 분명히 그는 빌레몬에서부터 도망 나온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사이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맺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관계가 매우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만 써서요. 이복의 오네시모, 이복의 빌레몬, 지금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동력자가 되었으니 이제 용서해주고 그를 풀어주게나, 이렇게 했어도 아마도 빌레몬은 마음속에 고민이 조금 되긴 했겠지만 분명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직접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자신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빌레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큰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직접 들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지만 자신에게 잘 해주었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인 몰래 재물을 훔쳐가지고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어떨까요? 심하게 매를 맞거나 다시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권유에 따라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빌레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결국 그 둘 사이에 얽혀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뽑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쓴뿌리는 어떤 방법으로 뽑히게 되는 것일까요? 서로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대면했을 때 용서하고 관용할 때 이 쓴뿌리가 뽑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해묵은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쓴뿌리를 뽑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어린 말과 진정어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관용하고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내가 구하러 찾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가시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쓴뿌리가 왜 생긴 거예요? 둘 사이에 어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상대방이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명백하게 누가 잘못했으면 이미 벌써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어떤 용서가 해가 관용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해묵은 문제일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리라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일으켜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면 편하게 빨리 용서해 줄 수 있죠. 이미 나는 그것이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 보면요,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면서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평의 관계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제거되고 화평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큰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모임이나 공동체에 잘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한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내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도망만 가도 죽일 죄인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도망가면 추노꾼을 보내어서 잡아들이고 그 죄에 따라서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만일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력자로 안다고 한다면 오네시모를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맞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이 노예를 용서하고 맞아줄 뿐만 아니라 마치 바울 자신을 맞이하듯 대해주라고 하는 이것은요, 죄인을 개인적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과자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변했지만 변한 것을 누가 인정해 주잖아요?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사회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서 자신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그런 말은요, 참으로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누가 계산해주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미 계산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산해 주셨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식당에서 봤는데 누가 우리 교인이 온 적도 없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안에 식당을 봤는데 제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드신 거 계산해 주세요 하고 계산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대신 계산해 주니까 마음에 부담도 되지만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내 것을 대신 계산해 줄 만큼 어떻게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빚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게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큰 빚을 졌는데 누가 내 빚을 다 대신해 주겠다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건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빌레몬과 분리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빚이 아니지만 떠맡아서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의 빚을 떠맡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빚도 예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고,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은 이웃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함으로써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요,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질도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거의 대부분 대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편지만큼은 바울이 무리를 해서라도 스스로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친필이 아니라 늘상 그렇듯이 대필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간청이 조금 더 퇴색되지 않았을까요? 간청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빈말 아니면 인사치레로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편지는 친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강구가 되어서 믿음이 가는 보증의 편지가 되었고, 그만큼 오네시모를 아낀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 담겨있던 이 한 구절,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또한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를 자신이 대신 계산하는데 그의 평생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남을 부끄럽게 만들기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흠집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고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를 귀한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수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출간한 일이 처음 에베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성경들이 모여져서 신약 성경 정경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에베소 지방의 감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는 사실 오네시모의 치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죽을 것 같은 죽을 죄가 담겨져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치부가 담겨 있는 이 편지를 바울 서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교회의 목사이고 지도자고 또 한 지방을 책임지는 감독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담긴 편지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더구나 성경책, 정경으로 출판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때 남의 노예고 도망자였고 도둑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지만 바울과 빌레몬의 귀한 동력자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치없는 한 사람,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일꾼, 바울의 동력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내 앞으로 계산하는 용서와 사랑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써서 더욱더 유명해진 안희숙 여사의 글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잘못했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기에 앞서 먼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졌겠지.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지. 이해하고 기대하는 마음, 신뢰를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상대방한테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계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내 죄값을 대신 계산해 줄게. 우리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다른 이들의 죄값을 대신 계산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용서와 회복을 묵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기대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너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관계 속에서 생긴 쓴뿌리들을 용서와 관용으로 완전히 뽑아내게 하옵소서.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과 실수를 대신 계산하는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되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쓴뿌리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진정 어린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잘못에 용서를 구함으로 쓴뿌리를 뽑는 실마리를 찾게 하옵소서.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케 해주심으로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과 실수를 대신 계산하는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돈독히 맺게 하셔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넉넉함이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셔서 주님 품 안에 꼭 안아 주옵소서. 속히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바울과 같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월의 파송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